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두 열쇠인 말씀과 권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교회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27조부터 시작해서 32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32조 그 마지막을 다룰 텐데요. 32조는 교회의 질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징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두 가지의 큰 교회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쪽 부류는 로마 교회를 따르는 오류와 또 한쪽 부류는 제세례파를 따르는 오류의 부류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고위직이 있어서 그 고위직이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권위를, 거짓된 권위를 세워놓고 그 교권이 세워져서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세 아래 눌려서 신자가 자신의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신앙의 양심에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또 반대로 제세례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다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들은 교회의 제도적인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는 사람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교회 형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고위직들이 다 지배하는 구조 가운데 놓이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제사례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질서가 없이 방종하는 삶, 자신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진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질서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양극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단이 그 시대만 있었느냐? 아니요, 우리 시대도 있습니다. 조국교회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대형 교단들, 합동측을 포함해서 대형 교단들 어떻습니까? 총회장이 마치 교황처럼 행동합니다. 총회에 어떤 임원들을 하고 일하는 그 목회자들이 마치 본인들의 결의가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도 그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어린이 세례를 만들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그런 형태들이 우리 교단에도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단은 교권주의에 가깝습니다. 총회에 권세 있는 자들이 뭔가를 정하면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각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도의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권주의가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떻습니까? 총회장이면 뭔가 다른 것처럼, 총회 임원이면 아니면 노회장이면 뭔가 큰 것처럼 존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의 노회나 총회는 임시회예요. 잠시 있다가 회의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그런 조직체지 항존적으로 있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것이죠. 또 한국교회는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이와 반대로 자유로운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유만을 고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타락의 모습을 보이자 교회에 어떤 직분도 필요 없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해석하면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교회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교회 안에 어떤 자유만 있어야 되냐? 성령님의 특별 계시로 인한 그런 자유만을,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사실 조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주의에 매달려 있는 거나 아니면은 모든 교회 안에 질서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식의 이 양극단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32조에서 말하는 참다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마땅한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사람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에 의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32조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1번 문제의 답이에요.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성경의 진리에 따른 합당한 교리를 작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어려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토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바,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분명하게 압축해서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분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거를 교리를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인한 교리에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조국교회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조국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지 않아요. 만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권주의에 물들어 있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에 물들어 있는 극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합당한 질서라는 것을 뭐로 봅니까? 세상에서 통용되었던 어떤 질서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목사 1인이 모든 질서를 정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질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의무, 예수께서 명하신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서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질서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에서 그 질서를 배워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또 같은 14장의 말씀에서 40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 있는 생활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런 질서 없이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배당의 구조를 봐보세요. 중세교회부터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예배당의 구조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에요. 최근 들어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가니까 어떤 예배당을 짓습니까? 막 동그랗게 짓고 이상하게 막 지어요. 본분을 상실하니까 여러 가지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배당이 왜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분단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딱 규격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디에서 봅니까? 군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군 사열할 때 총사령관이 앞에 있으면 각 대대별로 아니면 중대별로 사열해가지고 딱 군사로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개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형태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군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다. 그런 방식으로 예배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질서하거나 예배 가운데 뭐 어떤 나태하거나 예배 가운데 사람들 마음대로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끝까지 내가 자리를 지키겠노라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편리에 따라서 나갔다도 오고 들었다도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군대 사열을 생각해 보세요. 사열하는데 사령관 앞에 서서 사열하는데 한 명이라도 이렇게 서 있는데 뒤틀리면 티가 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지적이 나와요. 일사불란하게 모든 질서하에서 군인들이 딱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사령관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이뤄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직분자가 돼버립니다.
직분자들이 교회 질서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본바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 생활에서 한 거, 그래서 가져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조직체에서 보았던 거, 그것을 교회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도 분명하게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뭐합니까? 무슨 세미나에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 많이 모인다더라. 이런 것만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합당한 교회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교회에는 사법권과 권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법권과 권징을 주셨다고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을 때 교정할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정해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 맥락에 서 있습니다. 18장 18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범죄한 지체가 발견되게 되면 그 지체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권면해서 다시금 풀어가라, 온전하게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각 개인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교회의 공교회적으로 치리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세 가지의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을 근거해서 교리를 작성해서 교리를 가르쳐야 될 것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교회로 이뤄감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행할 것들. 세 번째는 질서에서 벗어난 이들을 바르게 교정해야 될 의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을 찾아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 지역 교회, 이 땅에 있는 각 개별 교회들의 질서를 세우는 일과 한 가지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각 따로 있으면 안 되겠죠. A교회, B교회, C교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일치를 이루는가?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이룰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랑 친해요? 자기 친한 사람만 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아기들 3명 이렇게 딱 모여져 있고 어른들 이렇게 한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들은 끼리끼리예요. 하나로 연대된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거기는 성도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도 했겠지만 그런데 교회에 하나 되는 의도치 않았는데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우리 교회는 뺑 둘러 앉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장의자가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 서로가 다 뒤로 돌아 앉으면서 좀 불편해도 틀어 앉으면서 뺑 둘러 앉아 있는 하나 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각 지역교회를 하나하나 세우는 일과 동시에 각 지역교회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된 일치와 안녕을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2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갈 때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데 이 직분자들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게 아니라 직분자들이 드러내야 될 방식이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런 제한 없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직분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의 질서는 남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규칙이 세워놓고 규범들이 생겨나면 변질이 되고 퇴색이 돼서 성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까? 규칙 앞에서 살겠습니까?
규칙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너무 많아지면. 그 예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만들어서 618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다 지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뭐 있다고 하는데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발짝 이상 못 걷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이것을 정해놨어요, 사람이. 또 그래서 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규칙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그 규칙에 매이겠습니까? 매이지 않겠습니까? 매여요. 규칙을 많이 만든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규칙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핵심적인 몇 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규칙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완전히 무기축, 무질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저 다녀왔어요 말하는 어떤 이런 일상적인 규칙들이라도 있죠. 그런데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 가정이. 그러면 자녀들이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싫은 거죠.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규칙을 쓸데없이 멍에를 매야 돼요. 이런 오류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너무나 많은 규칙과 절차를 만들면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직분을 세워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분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직분된 자들이 직분자가 행하는 거 보고 할 때마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좀 배워, 너 나한테 배워 하면서 계속 지적질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직분은 직분자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양상이 다 드러납니다. 성도들에게 거짓된 것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규칙을 정해놓고 이것만 지키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또 반대로 직분자를 세워놓고 먼저 직분자 된 자들이, 은퇴한 직분자들이 젊은 직분자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기준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의 질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부터 온 질서야 돼요. 절대로 사람 생각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목사인 저가 무서워서 목사 눈을 잘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함께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야 될 자예요. 성도들과 함께. 제가 심판자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권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주로 성도들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타락해 갈 때는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직분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게 많았겠습니까?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타락할 때 누가 먼저 타락합니까? 직분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왜 직분자들이 먼저 타락하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제압하고 직분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각 개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회나 총회에서, 그러니까 각 개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범위의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총회로부터 오고 노예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모든 교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교회가 원래 하나였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질 때에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가 중요한 교구냐라고 하면서 로마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하고 이 권세로 인하여서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동서방 교회가
1054년에 갈라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역교회 한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라 지역교회의 연합체인 노예와 총회의 타락이에요. 실제로는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에는 각 교회, 지교회에서의 성도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교회 질서를 세우기에 몸부림이 없었냐?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시대 당시에는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교회 안의 질서가 사도로 인하여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2, 3세기까지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교황이 생기면서 지상교회의 교권 체제가 도입됩니다. 교황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그런 지배 아래에서 오랫동안 거의 1000년 정도 교회가 그렇게 교권에 집합해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루터나 칼뱅처럼 이제 다시금 초대교회의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1541년에 제네바 교회를 위한 교회 질서, 성경적 교회 질서를 작성하고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칼뱅이 만든 것이 프랑스 개혁교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1559년에도 제네바의 교회 질서 원리를 같이 채용해서 교회에 적용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또 1571년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도 이 칼빈이 만들어 놓은 제네바 교회 질서를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합니다. 또 1560년에는 존 넉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로교회를 처음에 태동케 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이 제네바 교회 질서를 도입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처음 이름을 제1교회 질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서 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1618년에 한참 뒤에 도르트레이트 회의에서 제네바 교회 질서를 계속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온당하게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늘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교회 질서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 교회 가운데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교회를 이뤄갈 때의 규칙과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주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 아래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질서를 말할 때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서 오전에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질서는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명령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지만 원리적인 것에 근거해서 추론한 질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직접적인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당연히 존중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질서를 세울 때에 추론한 원리를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교회의 선생인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 합당한 교회 질서의 원리들이 세워져 갑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여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헌법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직분자라면 교회 안에서의 헌법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는 대략적으로라도 배워놔야 돼요. 안타깝게도 조국교 안에 장로님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누가 이깁니까? 일방적으로 목사들이 마음대로 해버려요. 왜요? 장로님들 헌법 모르거든요. 헌법 모른 채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왔습니까?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해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합의된 대로. 그런데 교회 직분자면 헌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성경을 알고 성경을 근거하는 게 교리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체로 가야 될지 구체적인 헌법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성경도 잘 모르는 분들은 교리는 아예 몰라요. 이 두 가지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헌법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 1인이 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권주의가 난리를 펴도 성도들이 교회의 법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법 질서는 성경에 근거한 법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교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2조에서 밝히는 이 질서에 대해서 32조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이 예배와 권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보세요. 거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 먼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에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이 만든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편대로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 생각에 좋은 것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냐면 목회자들부터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자기들이 디자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우리한테 디자인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조에서 예배할 때에 뭐를 속박하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요? 성도의 신앙의 양심을 속박하고 강요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는 간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 대형 교회고 잘 알려진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예배 도중에 목회자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멈추고 다시 한대요. 이게 예배입니까? 이거는 정신이 나간 행동입니다. 목회자 1인의 만족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속박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는 반대로 설교자가 기분 좋게 설교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쓸데없이 아멘을 남발하고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억지로 하는 것, 그게 합당한 것입니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속박하고 강요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예배의 절차와 예배에서 어떤 의미로 행하는지를 성도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목회자가 무슨 멘트를 날리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는 고안물이 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예전을 존중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합니까? 우리 편한 대로 예배해요. 어떤 식으로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죠? 찬양 인도팀이 막 찬양하다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기도자가 와서 기도하고 찬양팀 다 들어가고, 이것이 예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예배 아니에요. 기도 모임이라든지 다른 모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예배 예전과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공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늦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사열하면서 서는 거예요. 누구는 빠져있고 누구는 늦게 들어오고, 이게 통하겠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고 공동체적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공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늦어서도 안 되고, 예배를 왔을 때는 하나하나의 그 예배의 예전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자기의 형편과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번 주일날 뭔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땜빵을 합니다. 괜히 새벽기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와서 부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때 주일날 못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날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예배가 땜빵이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얘기 데리고 나가세요, 뒤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성인들한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지도력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라는 착각이 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하면 더 기도빨이 세다? 목사가 기도해주고 목사 안수 기도로 인해서 더 잘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죄를 고백할 때 로마 교회는 지금도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사제에게 고백해요. 그래서 사제가 죄를 선언해주면 선언된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결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때요? 성찬을 행할 때에 로마 교회는 실제로 성찬의 떡과 이 포도주가 뭐로 바뀐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떤 식이냐면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여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입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게 훨씬 커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찬한다고 하면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와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공하고 왜곡시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보기 좋은 예배 형태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지혜를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편보다도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디자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 예전대로 지키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다 가공해서 바뀌어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저절로 배워가는 것은 없어요.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안 가르치면 나이가 먹어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 형편과 상황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배를 배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매이는 거면 좋게요.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참다운가 아닌가를 놓고 볼 때에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 예배는 참 많이 변질됐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응을 계속 이제 노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배의 절차에 복잡한 거 있으면 다 없애버립니다. 사람이 편하고 알아들으면 됐지 뭔 그런 절차가 필요하냐 하면서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예배의 예배 순서를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돌아보면서 서셔야 돼요. 아무런 돌아봄 없이 그냥 덜컥 그냥 공예배 서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원래는
예배의 순서는 누가 맡냐면 직분자들만 허용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아무나 막 해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서 하세요. 막 이런 구조. 설교도 심지어 누구 시킵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목회자가 잘 없었을 때 시골 교회에서 설교 누가 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전도사 때 신학교 공부하러 가고 안 오신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그럼 수요일 날 누가 설교해요? 장로님이요? 사모님들이 막 해버렸어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모님들. 무슨 말 전했을까요? 자기 경험담 막 늘어놓고 이야기하는 간증이에요, 간증. 이게 교회 안에 합당한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설교단에 설교에 합당한 하나님 허락이 없는 사람들을 마구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저 부목사 때 연예인이 이렇게 왔어요. 간증한다고. 그 맞박이 정종철 씨인가요? 20분 하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려왔어요. 맞박이 보러. 그게 예배입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꽉 차게 왔던 사람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를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무나 세우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전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질적인 것은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본질적인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있어요. 주일날 몇 번 모일 것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2번 드려라라고 하나님 정해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주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 한 번 모이죠. 밥하기도 힘든데 한 번 모여도 돼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모여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하면 그렇게 모여도 상관없어요. 몇 번 모이느냐는 비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몇 시에 모이는가? 이것도 비본질입니다. 교회가 정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9시에 모여서 소요리 문답하고 10시에 오전 예배 드리고 11시에 다시 예배 2번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밥 안 먹고 끝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가 합의만 보면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비본질이 본질로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 예배 중에 대예배는 몇 시에? 11시.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또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오후 예배, 교회 전통이에요. 장로교회 전통 안에서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었던 거는 교회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무슨 예배가 없어져서 저녁 예배가 없어져서 그런 거다라는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비본질적인 요소예요. 근데 본질을 모르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2시 예배 때는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원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시에 모여서 함께 교리의 질서를 배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권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권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난 그 질서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권징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혁자들은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대한 부분들과 또 하나는 뭐냐면 권징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설교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권징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권징을 통해서 돌이키게 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따르는 루터 교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왜 벗어나냐면 루터 교회들의 특징이 그 나라가 국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국가에서 임직자들을,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직분자들에게 세금으로 살해를 해요. 그런 교회가 어디입니까? 독일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권징이 시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직분자들이 각각의 알만큼 알맞은 성경대로 권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임명하는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겠습니까? 국가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지고 자유주의가 물드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현실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교권주의자들이 어떤 총회장이 아니면 총회에서 일했던 힘 있는 어떤 증경 총회장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각 지교회들의 청빙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나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해주면 각 교회 장로들이 솔깃하는 거예요. 증경 총회장이 소개해준다고? 그럼 그 사람 해야지? 이런 방식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누구에게 따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까? 증경 총회장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떠냐면 총회에서 한 자리 해먹은 그런 목사들이 전부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완전한 타락상이에요. 루터교회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치하는 목사들 앞에 줄 서고 거기에 줄 서면 대형교회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타락성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집니다. 말씀과 권징이 없어. 그래서 한국교회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힘으로 밀어넣어준 목회자 그 사람을 보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칼뱅은 교회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되 뭐까지 감수했냐면 자기가 그 제네바 교회에서 쫓겨날 것을 감수하면서 교회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이 제네바 도시의 의회가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의회가 칼뱅을 이렇게 청빙했는데 그 허락하에서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데 성령들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 지도자들까지도 칼뱅이 뭐냐면 권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칼뱅 추방했어요. 그만두시오.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칼뱅이. 그때 칼뱅이 뭐라 그러냐면 권징은 교회의 신경과 같다. 권징이 죽어버리면 교회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 교회가 올바르게 쓰려면 교회의 조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권징이 시행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칼뱅이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돼요. 돌아오긴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늘 이제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교회 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과 권징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도 이것을 존중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권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5번 문제인데요. 권징을 시행하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성도 개인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에 벌 주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권징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구원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진짜 제대로 된 부모는 어떻습니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질을 해요. 아프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사람 새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짠하기만 해요. 그래서 잘못돼서도 오냐오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침묵하는,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 안에 권징을 하는 것은 성도, 그 범죄한 성도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권징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룩처럼 번집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교회가 눈 감아주면 모든 성도들이 그 범죄 수준에 이르러요. 다 같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분명하게 불러 모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불러 모으셨는데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범죄함을 방관할 수 있겠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을 회개케 함과 동시에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본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를 용납하고 죄인들과 함께 얼싸덜싸 버무리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어떠함이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려면 우리는 죄를 추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이 영혼을 권면해야 될 건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만들었는데요. 15절 말씀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형제가 잘못되면 먼저 누가 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범죄하게 됐을 때 누가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회가 감당하라고 처음부터 말합니까? 누가 하라고요? 성도들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징의 가장 기초는 누구여야 돼요? 성도여야 돼요. 절대 치리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리회가 권징을 안 하니까 권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직무유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처음 누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각 성도들에게 하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아니라 처음 누가 먼저 하라고요? 혼자. 네 형제가 범죄한 걸 내가 알았어요. A라는 형제가 범죄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안 내가 먼저 시도해야 돼요. 가서 권면해야 돼요. 아 형제님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회개합시오.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두세 사람 더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리회에 알려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치리회가 당회인데요. 당회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했는지 정말 그러한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처음 발견한 그 지체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권면했는지, 절차대로 했는지, 또 두세 사람이 절차대로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직은 비밀로 감춰뒀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회는, 치리회는 뭐 해야 되냐면 교회에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러이러한 범죄한 자가 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이곳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고 기도합시다. 공개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범죄한 형제가 같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요.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 사람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를,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17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 됩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냐면 이제는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파문하라는 거예요. 출교시킨다는 것, 파문한다는 것은 가장 나중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세우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만큼 절차를 밟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며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그때까지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를 할 겁니다. 라고 공고를 해야 돼, 교회가. 그래서 그날까지 이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교회는 이제 공적으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겁니다. 이 출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A라는 교회에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A라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아예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교회는, 이 범죄한 형제는 A라는 교회에서 출교받았으면 B교회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안 돼요. 또 B교회에서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한국교회는 다 받아줘요.
그러면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겠습니까? 이 A라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한 것을 B교회가 짓밟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출교하고 파문을 생각을 해봐요. 그럼 출교하고 파문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까? 출교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출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회가 마음대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출교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돌봄 가운데에서 아예 바깥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죄로 인하여서 다시금 비참과 고통 속에 지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출교의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 죽어버리라고, 우리 말 안 듣으니까 너 나가서 죽어버려, 이렇게 하려고 출교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교의 목적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교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 범죄한 형제가, 범죄한 지체가 교회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악감정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치리회는 악감정으로 그를 대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까지 그가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교회의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는 권징을 시행할 때 세상에 힘 있는 방식이나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 행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질서는 어떤 질서니까? 힘의 질서입니까? 교회는 어떤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끝까지 교회는 출교의 파문까지 이룰 때까지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어야 되고 전 교회가 이 일에 같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수찬 금지를 시키고 성도의 교제를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서 위로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가 아니라 수찬 금지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 너무하네, 장로님들 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권징이 시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교인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이것에 능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바르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새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옳지 못한 것에, 바르지 못한 것에 혼내면 다 같이 혼내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돼요. 막 혼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애기 마음 아프게 감싸주면 그게 훈육이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때요? 엄마와 아빠의 교육 방침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돼요. 엄마만 혼자 죽으라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모든 거 때리지 말라고 감싸줘 그러면 이 아이가 바르게 크겠습니까? 이 아이는 이제 분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까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수빈이하고 희연이 졸업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잘했다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는 말씀으로부터 또 말씀의 교정인 권징으로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자 개인의 신앙 양심에 위해를 받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교권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정향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변화를 주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정향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권주의에 목사 1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성도가 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교회에 있기를 거절하면 출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